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이렇게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신자도 불신자도 꼭 알아야 이거 같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렘넌트 기억위원회 가칭입니다. 명칭은 다르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가을에 새해를 맞으면서 이걸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 중 하나가 지금 이제 장로님들 계시고 정신자대학원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 이유는 시간표 제가 잘 여러분을 인도 못해갖고요. 일단 졸업한 걸로 되어 있는 분들은 청강으로 해서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거 하자고 하는 취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직자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거다가 두 번째는 여기 참석하는 회비를 내는 것 가지고 전액 다 미자리 교회 99개의 미자리 교회를 중직자 대학원에서 전체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에서 나온 중직자 대학원 등록비를 낸 것 가지고 99개 미자리 교회를 돕고 있어요. 차등은 있어요. 교회 여건을 따라서 어떤 교회는 좀 많이, 어떤 교회는 좀 훈련비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따로 헌금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이 운영비 가지고 전액 다. 그거는 거기 말씀 전하시는 뭐 유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목사님들 나오시는데 한 분도 뭐 강의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10월 30날 임직식을 하게 되잖아요. 임직 예배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선택받은 노예 때 95고 피택이란 말은 선택됐다는 말이고요. 장로를 그날 임직한다는 말은 장로 장립을 한다라고 헌법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장로 장립이 되고 나면 이제 또 이제는 뭐 피택 장로를 안 하고 장로님 이렇게 지금도 장로님인데 굳이 거기다가 피택 장로라고 하는 건 장립 받기 전부터 장로님이라고 부르면 장로님 되고 재미없잖아요. 실제로 피택 장로라고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임직하는 건 해보니까 그 해당되는 분들 중에도 본인 스스로가 아직 나는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그 예정자 안에 장로님들 전혀 그러시지 않은데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전 인도를 받아라. 하게 하려고 인도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 어떤 상황들을 알잖아요. 영적인 상태라든지 흐름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10월 30일 날 신학교 이게 이날 이거 5시에 임직 예배나고요. 2시에 유 목사님 행정 대리인 서대성 목사님이 이제 RTS 교목과장인데 그분 와서 이거 MOU 체결식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때 올 때는 시간이 좀 2시라 광주나 정읍이나 고창이나 이런 데 있는 목사님들은 이때는 올 텐데 5시에는 예배 끝나고 아무리 날라봐도 이 2시에는 시간 맞추기 어려운 거예요. 광주에서. 비행기 타도 어쨌든 김포에 내려야 되는데 김포에서 여기 오는 데만 해도 1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해 줍니다. 이날 진행하고 이날 이제 장로님들하고 또 여기 같이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김태호 선교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MOU 할 때 오셔서 같이 통속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을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하고 또 2023년도 놓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 임원들도 세우고 하는데 일단 인수인계 먼저 금년에 사역했던 분들하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자리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준비된 분들하고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금년에도 남전도 회장이랑 여전도회 맡으면 특별히 막 미국에 출장 간 거 아니면 수요 예배 정도 올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그래봤자 52번이에요. 그래봤자란 말이 일하는 분들한테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데 안 그러니까 따로 제가 뭐 연락을 하고 막 이래야 돼. 그러니까 뭐 연락하는 게 불편하진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이거 놓고 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해. 역할을 또 맡고 있는 책무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좀 이렇게 바꾸거나 해야 될 것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임시입니다. 이건 상설인데 새가족부. 이제 두 분에게 이제 언질은 드렸는데 중직자 대우군도 사실은 이제 훈련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문소정 권사님이 훈련 쪽으로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 왜 조직표에 보면 그리고 이것도 훈련이니까 조율을 좀 하고 또 새가족도 조율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자. 그리고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잘 보이라고. 아니, 교회 수리도 좀 하고. 저쪽 방이 2개가 있는데 뭐 창고도 아니고 폐가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 들어가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리를 좀 해서 저희가 사택에 살 때 이제 샤워실로 있었던 데도 장로님께 말씀드려서 정리를 해서 거기에 교사실을 하던 깨끗하게 정비해서 신신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 장로님 계시니까 윤종구 장로님께 여쭤봐서 잘 좀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저쪽 목양실이었던 자리를 비워드리고서 이렇게 저렇게 용도로 쓰는데 주방은 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경북궁 주방처럼 넓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조리하거나 하는 일이 많이 이전보다는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봐서 저쪽 방이 좀 줄이고 넓히고 해서 좀 여쭤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곳은 다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문도 좀 내리고요. 사실은 앞전에 이재호 집사님 계실 때 저런 문들을 다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방문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상의 드려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정비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것, 꼭 알아야 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뭐 서론처럼 먼저 한번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근본이 이게 사실은 깨져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깨진 독에 물 붓기란 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시당초에 창세기 3장 문제로 한번 확 깨진 상태라 하면 할수록 이상해져요. 나중엔 가다가 독일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자꾸 믿음 얘기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거예요. 지루해도 그렇지. 지루해도 계속 진리대로 말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니 연구해낸 게 뭐냐니까 정반합이라는 신학이 나왔는데 뭐냐니까 사람들이 이해되는 이 정도 해야 이해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이것만 유일해 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 성경은 정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믿음 없는 수준인데 이걸 정과 반을 합하자고 한 거예요. 합리주의를 택한 거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건 이거 조금 오바니까 나와 있는 많은 학설 중에 갈대밭을 건넌 걸로 하자.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정신적인 부활이다라고 말한 것도 최초에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이요. 왜냐면 싹 다 문 닫았어요. 독일 아시죠? 켈빈, 루터 이런 분들이 종교교육을 했던 스위스 그리고 독일이 주무대인데 거기 완전히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거기가 참 건 목사로 공무원 만들어버렸어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목사 되면 월급이 나와 나라에서. 4대 보험 다 되고요. 기가 찬 거는 한국에 있는 분이 거기 가서 유학할 때 또 여행할 때 잠깐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갔더니 거기 그렇게 붙어 있더래요. 목사님 휴가 중이라 예배 쉽니다. 이렇게 갖고 휴가도 장장 한 달, 여름 휴가를 한 달 간 거예요. 나라자 다 월급이 나오는 공무원이 돼버려 갖고요. 사단은 이렇게 악랄합니다. 근본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도대체 뭐가 무너졌다는 거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이런 게 없어요. 사람들 속에. 이게 없다는 말은 이걸 상실했다는 말은 그냥 많이 먹으면 좋고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뜨뜻하면 좋고 배부르면 좋고 이 동물 수준으로 가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참 치명적인 건 사람들이 막 이성은 살아있잖아요. 정신 살아있고 꿈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안 돼 그게. 이상에 불과한 거죠.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게 깨져버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부품처럼 쓰임받다 버림받 나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간 줄 알았더니 40줄에 승진 안 된다고 날 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IMF 때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요. 또요. 이게 이르다 보니까 진짜 안 되는 일이 뭐냐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여야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똑똑해요 사람들. 엊그저께 임직식이 아니라 우리 그 장로님도 훈련한다고 모이잖아요. 거기 계신 분 중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나오고 부인은 이화여자대학교 나오고 그런 분이 있어. 근데 그 장로님 얘기한 거예요. 의사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장로님 이때까지 잘하셨는데 아니 내가 딱 갈아내고서 크라운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 와갖고 다른 병원에서 안 그랬는데 왜 선생님 그러냐 그러는데 그렇다고 또 그럼 다른 데 가서 일했다가는 또 그 뭐 댓글 달려고 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거 말고 뭐 해드릴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옛날에는 이거 하셔야 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랬는데 요즘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다 조사해갖고 와갖고 아무래도 제가 이러니까 저는 발치해가지고 임플란트 해야 되겠죠. 그럼 의사가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근데 의사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모든 게 제대로 들어가는데 말씀 들어가야 생기가 살아나는데 그런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데 들어갈 길이 막혀버렸어요. 길이 아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에덴의 축복 말씀했잖아요. 에덴? 그딴 거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에덴은 고사고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내 마음도 지옥되고요. 일터도 지옥이고요. 가정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 죽었어요. 영적 사망 기절도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걸 1%도 알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영적 거지라는데 거지는 살아있잖아요. 없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영적 사망. 영적으로 장례식 치러버린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해해야 될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로 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떠났다니까요. 말씀에 불순종해 버린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살거든요. 좀 괜찮은 선생님 만나잖아요. 선생님 말만 잘 들어도요, 학생은 문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환자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말하는 대로 따르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성도는요, 구원받은 사람 맞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강단 통해 전달되는 거 믿고 강단 말씀 따라 목사 지도 받으면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말씀에 불순종하는데요. 말씀에 불순종해, 그리고는 기가 찬 거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 창세기 3장. 지금도 똑같습니다. 합리적인 말, 이성적인 말. 여러분, 불신앙의 말이요, 합리적인 말이 아닌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냐? 저 뒤에 지금 애국 군대 안 보이냐?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인데 다 죽게 생겼다. 딱 맞는 말이잖아요. 현타. 양피 바르고 얼떨결에 나왔는데 현타가 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것들 다 애굽이다. 애굽의 신하가 말했잖아요. 임금님, 우리나라가 다 망한 걸 모르십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신하가 임금한테 그렇게 말했다, 바로가. 그래서 망한 줄 아는 거예요. 망했지.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또 속잖아요. 뭐래? 하나님의 말씀을 도시장체 못 믿게 만들어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이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 믿으세요. 나란 말은 참고하세요. 왜 여러분 교사 선생님을 왜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렇잖아요. 왜 안수집 사람들 장로님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 랩런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요. 왜 목사를 여러분이 귀하다 그럽니까? 불경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이게 포인트. 번째는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무슨 살길 열릴 줄 알았는데 온통 벌어지는 일이 이거예요. 저주재앙. 저주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냐, 나중엔. 땅도 저주를 받아. 땅도 저주를 받았어, 이제. 하다 그냥. 아기 낳는 게 축복이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출산은 접어도 잉태하는 고통이랄 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성경에는 안 나와. 아마도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입덧이 없지 않았을까. 입덧. 그건 저거 생각한 거예요. 출산도 어쩌면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전에 출산이 없었습니다만은.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 말들은 뭔 수가 날 줄 알았는데 사단 이놈이 끌어다가는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어.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참 슬픈 일이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서요, 그냥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 에? 사단의 자녀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많이 쳐준 거예요. 네 아비 마귀. 너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한 건데 많이 쳐준 거예요. 이건 뭐냐. 사단의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요,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모든 게 다 사망 상태 영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가 돼버려요. 마귀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마귀 자녀가 되니까 이게 사단이니까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네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선교 여행도 많이 다녀보면 기가 찬 걸 발견해요. 제가 가본 건 여러 나라를 가보진 못했는데 중국도 쫙 우리무추, 터키하고 붙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중국 중간 난조, 그리고 베이징, 동쪽에 있는 하얼빈에 제가 있었잖아요. 남쪽으로는 충칭, 그리고 선전, 그리고 샹강이란다. 홍콩 이렇게 가보고, 나는 태국 가보고, 미얀마 가보고, 캄보디아 가보고, 라오스 가보고, 미얀마 가보니까 동남아는 더 기가 찬 거는
옛날에 여러분 왕래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전부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뱀.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용. 이건 도대체 뭔 노릇이야 이게. 그래서 저는 확신 얻었어요. 아, 계시록에 말했잖아요. 옛뱀, 용. 그놈이 이놈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도 꼭 뱀 만들어 쌓고 용 만들어 쌓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딴 거를 향해 비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버린 거예요, 이미요. 이게 우상숭배 자체가 정신 이상이에요. 아, 목사님, 우리 그러면 옛날에 우상숭배할 때 정신 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정신 이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돼지를 잡수라고 키우라고 그랬더니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는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비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했을지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보통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서 돌덩이에다 금발라 놓고 거기다 피로.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해요. 정신 문제가 가다가는 마음과 육신에까지 정말 문제가 와요. 신기한 건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 만나는 중에 우상숭배가 좀 심한 사람 만나니까요. 자녀들이 몹시 불안하고요. 안 겪을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정말로요. 꿈에 뭐가 나타나는 건 예사야. 얼마 전에 이전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나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 집에 제사가 있는데 제사만 갔다 오고 나면 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 운동장에 아무도 없는데 모임인 줄 알고 자기 혼자 나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다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결국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런데 놀란 건, 모르고 마귀 자녀들 산 사람들은요, 내세가 어떻게 되냐. 이 양반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 주시거든.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이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 줬는데 복음 거부해요. 여러분, 전하는 적 없이 어찌 듣겠냐? 그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음 드려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가 계신 거예요. 많은 말 안 하셔도 돼요. 위기 때문에 여러분 모시고 있는 상사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기도는 이래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대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저는 직접 겪은 일을 아는데 부인이 늘 새벽 예배 나가서 새벽 예배도 가고요. 자녀가 자기는 그렇게 핍박했는데 따님이 예배당 가다가 안 가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너 교회 안 가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편이 부인이 새벽 예배 가다 안 가니까 발로 깨우더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 야, 새벽 예배 가. 자기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도 다 믿고 있고 보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어떻게 돼? 이게 자녀 문제로 된단 말이에요. 자녀 문제. 내가 시달리는 정신 문제가 내 자녀에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답을 주셨잖아요. 뭘 줬어? 그리스도 줬다니까요. 여러분, 아이가요, 여러분 둘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주셨는데 아이들이 저 닮았어요? 여러분 자녀 혹시 저 닮았습니까? 하는 행동과 습성이 저 닮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면 옆에 있는 양반은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제조 공장이 거기니까. 여러분, 그 아내든 남편이든 정신 문제 있든 마음의 문제 있든 육신의 문제 있든 그 문제가 자녀들한테 간다니까요. 안 주고 싶은데 가요. 신기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뭘 주셨냐? 꼭 알아야 될 걸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꼭 알아야 될 게 모든 사람이 흑암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수준이 있다 없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수준이 있건 없건 뭘로 태어나요?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 그저께 우리 아이하고 포럼하다가 간디 얘기를 했어요. 간디가 이게 소아 성애자잖아요. 말을 들면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먹고 나중에 할 때는요. 여자아이들 한 13살쯤, 10살, 13살쯤 먹은 여자아이들을 추우니까 늘 자기 옆에서 자도록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전기에도 보면 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근데 요즘이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훌륭해 보이는 모습, 그 비폭력주의 쓰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런 그런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뭐고요? 힌두교도잖아요, 그 사람.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어도 그 영적 배경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샴 쌍둥이 아시죠? 샴 쌍둥이. 머리도 붙고 몸도 붙어서 태어나잖아요. 가장 많은 샴 쌍둥이가 태어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맞히는 분 제가 내일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개랑 치즈케이크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내가. 가장 많은 샴 쌍둥이가 태어나는 나라. 아, 예, 황정권사님 말씀. 인도. 인도예요. 왜 그러냐? 그 말레이시아에 인도 힌두교도 들어와 갖고 힌두교 사원이 엄청 큰 게 있더라고. 인도에 말레이시아 가 보니까요. 근데 그 벽에 새겨진 거 이런 게 뭐가 아래는 위는 코끼리고 아래는 사람이고 위는 붕어인데 아래는 여자고 뭐 위는 손대 아래는 남자고 그리고 뭐 붙어 있고 난리도 아니요. 그거 좀 섬겼는데 애들이 붙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까 진짜 깜짝하고 권사님 아이스 커피 2잔하고 치즈케이크 제가 이따 보내드릴게요. 아유 이게 흑암이라는 게요. 주님 말이죠. 네가 네 입에 한 말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들이 그거 네 눈에 본 그것들로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 뭔 말을 하겠습니까? 뭐 석가를 부르겠습니까? 뭐 여러분 쏘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볼까요? 흑암 아래 있다는 창세기 3장 아래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죄,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 아담의 창세기 3장 군대 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나와요. 로마서 5장 1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흑암 아래 놓으니까 어떻게 잘 하고 싶지. 잘 되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요 마귀 자녀라 신분이 이건 진짜 거부하고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어머니 복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생길 때부터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속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봤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아,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주님 올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꼭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요. 생명길을 여시다.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사야 60장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미 과거형이요. 이미 네 위에 임해 있어. 여러분 비 오고 구름 껴도요. 저 위에 태양 그 자리에 떠 있어요. 저번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강릉에서 해가 진다고 느끼는 거하고 인천 거기가 정동진이잖아요. 인천 정서진이고 인천하고 9분 차이? 네, 9분 저기서 해가 졌다고 느끼는 거하고 여기서 해가 졌다고 느끼는 거 9분 차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계속 어떻게 하면 돼? 서쪽으로 가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과학자의 몽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생명길을 열었어요. 이 처음부터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창조해놓고 이미 흑암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전에도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도전한 천사가 쫓겨나는 일이 영적 전쟁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니까, 사단이가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공중 권세는 사단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한 게 뭐예요? 무슨 파워? 헤븐이 파워. 하늘의 권세, 하늘의 힘.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천사가 보냄을 받았는데요. 20일 동안 이 공중에서 영적 싸움 싸우느라고 도달을 못했어. 도달 딱 하더니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아, 네가 마음을 겸비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날부터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이 바사국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과 20일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다윗도 기도했겠죠. 다니엘도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21일 만에 하나님 보낸 천사가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고요? 그 기도에 둘째가 라면 서러운 다니엘도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니까. 혹시 우리들이 2달 열흘 만에 올지라도, 혹여 210일 만에 올지라도 2년하고도 뭐 10달이 갈 망정 우리들이 기도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은 응답이 오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VC들만 혼자 받는 집에 주 예수 믿어라. 그럼 너와는 집에 구원 받는다. 그분이 믿는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랫세상 아버지도 오는 중이에요. 아까 그러더라고.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로. 아랫세상한테 엄마 어떻게 지내시냐 이거 물어보지 마. 내가 성도들이 물어보면 스트레스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되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이은정 집사한테 번호 알려줄 테니까 거기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 이은정 집사 전화번호 여기다 내가 적어줄게. 예배 중간입니다만은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해서 집사님 도대체 언제 교회 올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0106건 아시죠? 2706 7331 이 번호 맞죠? 그래서 맞지? 네. 적으셨죠? 2706 7331 여기다 전화하셔서 집사님 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좀 봅시다. 미리 짜세요. 순번 저기다 적어놓고 가세요. 1, 2, 3, 4, 5, 6 해가지고 날짜별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적으신 줄 알고 제가 지울게요. 근데 전 여러분께 참 감사했어요. 박은자 고사님 예배장 못 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저기서 문자도 해주고 전화도 해두고 설교도 영상으로 보내주고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내주심으로 그분들 자녀들한테도 연락을 해주시고 소식을 보내주고 하는 중직자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 참 감사하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3장 21절에요.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희생이 없어야지 가죽옷이 나오겠습니까? 양 잡고 피 뿌린 후에 그 가죽옷을 입혔어요. 구약에서는 가죽옷, 옷을 입는단 말은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게 옷을 입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에 어린 양으로 첫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명길을 어떻게 열려요?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누군가가 복음 전하고 할 때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내주하시고요. 그러면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 받았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주셨어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이 길이 없어서 하나님 못 만났는데요. 가인이 왜 하나님 못 만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내 죄가 해결 안 되고 창세기 3장 해결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희생을 원하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잘 붙드시고 계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선교사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어. 개나 돼지나 소피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직접 피 흘려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일 잘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는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왜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려고 죽어 주시려고 오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사단을 꺾고 승리. 좋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무리 우리애지만 이거 진짜 흑암 역사한다. 그러면 싸울 것도 없어요.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이를 분나게 하는 것,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밥 먹다 말고 대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유쾌해 안 하니까 그 기도는 따로 정식 기도 시간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딱 있어요. 뭘 잡냐? 도대체 왜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얘기냐? 이번 시찰에 모여갖고 조금 이제 왜 그렇게 했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15개 모였는데 교회가 하나 폐쇄 신청을 했어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신 나경원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대선교회를 폐쇄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제 앞뒤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여기 모인 베트남 성도들하고 한국 성도들이 보고 있었어요. 예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성도가 두세 사람밖에 없는 거야. 목사님의 자제분, 선교사님이시죠. 나의목이라는 집사 있고, 그리고는 한국 사람 없어요. 베트남 사람 한 5명, 6명 그 정도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다문화 센터를 하는 곳을 장소로 빌려서 쓰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지금 새선교회 부목사처럼 일했던 분을 자기네에게 부목사로 초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 상황상 폐쇄 신청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거. 그러면 이건 따라온다는 거 놓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생기의 말씀이 길인데 이거 막히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매달려야 돼요. 집중 왜 해요? 이 생기가 내게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모였던 베트남 성도들은 다른데 베트남 모이는 곳으로 또 이렇게 인도받도록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도 생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답은 딱 나와요.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다 끝났어. 뭐가 끝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났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 문제는 다 끝났어. 지금도 남아있는데 끝나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만난 사람 중에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마가복음에 아버지 한 분이 아이의 질병, 물에도 불에도 쓰러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 찾아갔어요. 제자들 그 수준에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유하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오직 성령이 여기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하는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다른 거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없이 뭔가 교회가 성장했다?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한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될 그 이유, 미션을 발견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가능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님들이, 어떤 안수집사님들이, 어떤 권사님들과 교사들과 중직자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으며 내가 종사하고 있는 사업과 일들, 내 미래가 잘 열려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잘못하면 놓쳐. 뭘 놓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길 열어가시고 해결됩니다.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 하는 이유가 뭐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당신이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세요.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니까요.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니까 재앙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뭐라고요? 성령 충만. 이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영적인 일이요. 그냥 안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텔레비 준다고 나오는 사람 10명 데리고 나오면 라디오 주고 100명 모시고 오면 요즘에 비싼 거 막 400만 원짜리 텔레비전 드릴게요. 그런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해답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하고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절대 가능으로 들어가는 열쇠 그리스도를 붙들고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신 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되고요. 아직 복음 만나지 못한 사람들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